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 온 천지 만물을 그 어떤 피조물과도 상의하지 않으시고 단독적으로 행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이것을 인간들이 받아들이기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면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부족으로 태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 어떤 사람은 금수저, 막 이렇게 태어날 때 누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마음대로 온 천지 만물을 지금 주관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 이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인데, 이 주권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도덕성이 있는 피조물들에게는요, 예정을 하세요. 예정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못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면 안 택한 사람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럼 저 사람은 왜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안 택했기 때문에 어떤 기회도 없지 않았냐.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선이다. 하나님께서 천국만 만들었으면 선인 거라고 인정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간다? 그러면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는 게,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까?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가룟 유다도 끝까지 회개시켜서, 베드로처럼 끝까지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말씀만 들으면 자기도 어떠한 의지를 갖고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태어나 보니까 지옥행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만약에 인간의 머리로 좀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고 안 택하고는 하나님의 주권이긴 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 안 믿을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는 관점에서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역사 속에서 이제 프랑코 진이라는 사람이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을 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택했다. 그게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요, 예지, 예정. 예정을 하시는데, 예지, 이미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강압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어떻게 할 결정권을 보시고 택하셨다.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한쪽 면은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냥 다 예정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이 어떠한 결정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우리를 그냥 택하셨다. 이 주권과 예정이라고 하는 파트가 명확하게 이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굴 다 택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믿을 것을 보고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구원이 안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명확하게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하는 게 너무나 좀 소중한 부분 같아요. 이 예정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택하셨다. 한쪽은 이런 거 볼 것도 없이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택하셨다. 근데 인간들의 머릿속에서는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조금 더 설득이 되고 이해가 돼요. 저도 그쪽 면으로 믿게 됐었어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 이 자유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막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할 것을 보고 예정하셨다면 구원의 조건이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에 있는 거죠. 내가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이 사람은 믿기로 결정 안 했으니까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돼서 영생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쪽 예정은 인간은 거부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게 사람이냐 로봇 아니냐, 그냥 하나님이 택한 대로 뭐 숙명론 아니냐,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죠. 숙명론은 다 정해져 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짬뽕 먹을 거, 짜장면 먹을 거, 내일은 뭐 할 거 다 정해져 있다. 이게 숙명론이에요. 근데 예정은 숙명론과는 완전히 틀려요.
예정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를 택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안 택할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니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만 이 고백이 드려져요. 안 그러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한다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까? 이 예정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안 택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이 예정은 어디에만 적용되냐면요. 나 자신에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믿었냐? 내가 믿기로 결단한 것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하셔서 믿은 거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은혜도 없이 내가 결단해서 믿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게 예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바른 관점이에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내가 믿기로 결단한 걸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포기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날 포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도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도 경험했어요. 이 사람이 다시 타락하면 회개해서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에게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내 의지로 믿기로 결단했다면 또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시금 회개해서 돌이킬 수 없으니까 난 지옥이구나, 구원 받은 것도 내 의지적 결단 때문에 받았으니까 내 의지가 떨어지거나 내가 또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으로서 구원 취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예지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이다. 이 관점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날 택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 보면서 얘는 하나님이 택했구나, 얘는 안 택했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잣대로 기준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모든 원인과 조건이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으로 예정이 도입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관점으로 안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이렇게 맘대로 하냐? 그것 따지라고 이 예정이 도입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내가 믿기로 한 결단이나 의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 부분이에요.